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보겠습니다. 90편 1절로 17절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쏟아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도 없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로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은 착각 속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냐면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된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걸 향하여 가는 거예요. 헛된 것이 영원할 줄 알아요. 여러분, 돈이 영원해요? 명예가 영원해요? 권력이 영원해요?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절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영원할 줄 알고 가고 있는데,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 인생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되는데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사실을 봐요.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바르게 깨달았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 오늘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봤어요. 뭘 봤어요? 400년 애굽 땅에서 있다가 뭘 붙잡은 걸 봤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봤어요. 400년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우리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 이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니까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거기 이제 연결할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그 나라를 내가 알아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한 500만이 사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쿠키라는 마약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야, 쿠키라는 마약은 여러분 천연 양귀비에서 난 마약이 아니에요. 화학성 마약이에요. 이 마약에 빠져갖고 청소년들이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는데 몰라요. 나는 참 심각하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복음을 가지고 갔으면 됐는데 영국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받아가지고 나라를 세운 나라예요. 그 옆에 나이지리아가 아니라 나이로베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또 미국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해방돼 가지고 그 나라를 만든 나라예요. 그 나라는 조금 덜해요. 그 나라에 이번에 17명이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초청해 가지고 나이베리가 그 17명이 왔어요. 그 김치훈 목사 아들내미가 아프리카 사역하면서 건져냈더라고요. 왜 그런 나는 진짜 축복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영원한 걸 몰라요. 영원한 건 복음뿐입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영원해요. 그 말씀 붙잡고 영혼을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 영혼의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원한 축복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목적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내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고 진짜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미션이 돼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 저 다민족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병든 현장을 네피림병에 시달리고 있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비밀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비밀 가지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은 사실은 모세의 인생 결론이라니까요. 모세 인생 결론. 모세가 여러분 수없는 거 봤잖아요. 실패도 받고 불신앙도 받고 어려운 난관도 받고 그런 가운데 흔들림이고 하나님을 원망 다 봤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인생의 결론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결론이 되기를 바라요. 나의 인생에 오늘 결론을 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1절 확인해 봐요. 1절 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거처가 됐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나의 여러분 영원한 거처를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거처가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영원한 거처를 오직 하나님께 두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영원한 거처가 되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흑암 저주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을 모르고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흑암 저주가 완전히 지금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어제 한번 만난 분 보니까 젊은 분이 이렇게 염주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 염주 차고 있는 그 분에게 제가 조용히 그랬어요. 나는 목사인데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목사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어떻게 행복하니? 그 행복의 비밀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다. 스님이 꽁꽁한 한강 위를 걸어가다 얼음이 갈라졌다. 빠지는 순간 염불 못하고 간다. 하나님 찾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하여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거부해요.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가장 중요한 인생이 영원한 거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평생 결론을 내세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내 인생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이시다고 결론을 내신다면 여러분의 가는 모든 발걸음, 모세의 결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만이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는 인생,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지금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 축복은 대대의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2절 말씀 보면서 그렇다. 이건 영원한 거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결론을 모세가 하나님만 나의 인생에 거처 되신다. 이걸로 결론 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100%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맞다면 언약 백성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진행해서 이걸로 끝을 내야만이 돼요. 왜?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 전부터 계시고,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가 되세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분명히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이분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이분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하시고, 애굽에 집어넣을 계획도 하시고 빼낼 계획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들을 포로로 집어넣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확한 70년이 지난 시간표 속에 빼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런데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에 인간의 여정 봐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인생이 긴 것처럼 보여도 밤에 한순간처럼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년을 하나님은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라 한순간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긴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금방이라니까요. 앞으로 1년 벌써 금년 반 지났어요. 이번 주 지나면 다음 6월 달이에요. 6월 지나고 여러분 8월 지나면 12월 한 해 금방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 여정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매일 이 비밀을 놓치면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라니까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저 홍수처럼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이런 인생의 여정 속에 있어요. 이런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2절의 고백을 나는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살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우리 목회자 방에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나이도 지금 50도 안 됐어요. 그 박유리 목사 남편 그 장로 젊은 분이 지금 쓰러져 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긴급 기도해 달라고 카톡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그 이름만을 자랑하다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은 어디에서 와요? 오직 복음에서만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말씀에서 지혜를 찾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100%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꼭 기억하세요. 영적 상태가 어디하고 연결돼야 돼요? 보호자와 연결되어야만이 보호자의 흐름 속에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어디하고 연결됐다고요?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어디하고 연결됐다고요? 보좌와 연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이 보좌화돼야 돼요. 마음이 보좌화돼야 돼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보좌와의 축복 속에서 임만일이 누려져야 돼요. 그럼 인생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환경이 어렵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고난 성경 자세히 보세요. 모든 위기 전부 어마어마한 응답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래 오늘 모세가 바르게 깨달았구나. 우리 인생이 언제 어느 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지혜로운 마음인 줄 확신합니다. 지혜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지혜가 임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영원한 작품을 여러분 준비해 놨다니까요. 영원한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은요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영적인 만족이 임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오늘 14절 보면서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구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아니에요. 나를 만족하게 하사. 나의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여러분 이게 매일 쌓이고 쌓이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게 쌓여버리면은 저는 14절 말씀 붙잡고 어떤 면에 여러분 최고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은 그런 잠깐 사는 인생 속에 진짜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분명히 우리 인생 잠깐 왔다 가는 거라니까요. 10절 지금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계를 내가 차고 있지만은 시간은 하나님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내 삶의 예배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 붙잡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날마다 내게 영적인 최고의 만족을 누려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체질이 되고 틀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모늘밖에 없다니까요. 말씀 붙잡아라. 기도 제목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 계획 찾아라.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 발걸음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원한 만족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만족, 기쁨, 즐거움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쁘고 즐겁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데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작품이구나. 15절 16절 저는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시작,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제 언약 없으면은요 괴로운 인생이요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다 끝난 거예요. 언약 다시 기억하고 양을 잡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각인시키고 돌아가는 게 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16절 봐봐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시작,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이 복음 가지면 어떻게 하면 다민족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병든 현장을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할까? 이 가슴을 품고 있는 것만이 여러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졌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의 영광이 그들의 자손에. 아니 이런 작품이라,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멋있는 거 봐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17절 보니까 은총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견고케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되는데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하는 일을 우리에게 이게 작품 아니에요? 견고한 작품. 저는 이 말씀 내게 적용하면 하나님 맞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견고하게 하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한편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지 몰라요. 그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돼야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캠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 캠프부터 해요. 개인 캠프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 내게 적용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만 가슴에 잘 새기세요. 나의 영원한 거처 안에서 여러분 참 복을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거처로 삼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줄 확신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영원할 세상 것이 영원한 줄 알고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세상은 착각 속에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꼭 세상 전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향하여 지금 치닫고 가는 성공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오늘 세상 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바벨탑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없는 바벨론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는 애굽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로마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아예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갖고 폼페이의 재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흔적도 없도록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오늘의 현장, 그것이 단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절대 해결 불가입니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세상 종교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요? 못해요. 율법 가지고 해결돼요? 안 돼요. 세상 철학이, 지식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잠시 평안함을 줄 수 있지만은 영원한 안식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외치거든요. 예레미야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외치는데 못 알아들어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래. 지금 세상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얼마나 선명한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종교로, 율법으로, 세상 물질로, 세상 성공으로 지금 웅덩이를 파는데 그게 웅덩이인데, 멸망의 웅덩이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요. 지금 세상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지금 세상은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복음보다 세상 환경에 더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세상 앞으로 보세요. 우리는 진짜 언약 안에서 문제를 만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왜? 내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와 환경 속에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불안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가는데 뭘 불안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속에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의 계획에 두고 그 계획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축복받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축복의 근원, 저는 요즘 삶들을 생각할 때마다 야, 이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다민족들이 270만 내에서 300만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같이 오늘 참석한 우리 자매 봐요. 두 번째 이렇게 오늘 철야 예배 모였는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평생 다민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으로 뭘 바꿔줘야 돼요? 저들의 삶을 지금 바꾸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나를 만난 모든 다민족들, 지금 잘못된 우상에 빠져서 전통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완전 우상화돼 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사탄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이 무은데,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견고한 망대만 소개하면 돼요. 내 안에 언약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만 하나 붙잡았는데 나의 삶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보좌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네. 그러니 당연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하심 속에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잖아요. 미래를 우리는 살릴 주인공으로, 살릴 중직자로, 살릴 렘넌트로 우리가 쓰임받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언약 안에서 오력을 가지고 우주의 역사하는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이걸 붙잡고 우리의 여정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삶의 여정을 가는데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은 보좌와의 캠프 속에 승리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대학에 부룬디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자매가 복음 듣고 가서 부룬디 가서 두 사람한테 영접시켜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이 300명 이상을 복음 전해서 이런 전도자의 축복으로 부룬디를 지금 살리고 있는 모습 봐요. 나는 보면서 300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선교대에 오는 동안에 또 15명이 또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왔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신기하고도 놀랍다.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캠프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캠프부터 하자? 내 인생 개인 캠프부터 하세요. 날마다 하루를 끝내고 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캠프가 되었구나. 내 인생의 빛이 내 안에 임했구나. 여러분, 이 빛을 비추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히 동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설교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그걸 강조했어요. 데살로니가, 너는 이미 빛이야.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것만 붙잡아. 다 끝났구나. 아무 걱정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망대가 되었고 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여정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7 이정표가 보일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다민족 한 사람만 살려내면 그 다민족을 통해서 어떤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팔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품을 어떤 작품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실지 몰라요. 이제 뭐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 팔만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됩니까? 앞으로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10개 나라가 연결됐는데 그 10개 나라 중에 또 이번 주 한 나라 더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또 한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수단에 있는 목사가 복음 들으려고 이렇게 또 연결됐더라고요. 아프리카 52개 나라 중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20% 가까이를 이렇게 지금 연결해 네트워크에 망을 열어놨어요.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멋있는 견고한 작품을 만들어 내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세요. 저는 오늘 시편 90편 17절 붙잡으면서 진짜 견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여러분들은요 치유의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현장은 지금 뭘로 바뀌어져 있어요? 내 피림으로 지금 병들어 있다니까요. 내 피림으로 병든 현장을 여러분 정확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어요? 틀린 종교에 빠져 있다니까요. 틀린 예배도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틀린 예배 속에 있다니까요. 틀린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현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문화가 이미 세상을 지금 장악해버렸잖아요. 이걸 치료할 분은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만이 무슨 치유할 수 있어요? 근원적 치유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니. 근원적으로 치유받아야 무슨 힘이 생겨요? 삶 속에 근원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의 뜰을 내 안에 허락하시고 다민족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삶을 바꾸는 복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있게 하시고 병든 저 현장, 내 편으로 병들어 있는 현장 치유 가진 근원적 치유의 비밀을 가진 나를 통하여 근원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모습을 봤다? 여러분 이것만큼 작품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의 뜰을 가슴에 품고 있다. 후대들을 렘넌트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 앞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영적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도록 이것만 만들어주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그건 오직 언약 안에서 이 달란트를 찾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디서부터 찾아냈다. 오직 붙잡은 자는 반드시 300% 응답받을 만한 달란트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니까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5년, 10년 내에 세상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앞으로 심각한 문제,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온 땅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다민족을 품고 병든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또 렘넌트 가슴 속에 또 렘넌트를 품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이들한테 이거 심어버려야 돼요. 이것만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고 300% 최고의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날고 뛰는 사람들 하버드 대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블랙 다이아몬드 모임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자 막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오직 복음으로 레드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온 땅을 살리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게 만드는 그런 보석보다 더 중요한 보석으로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사셔야 돼요? 지금 모세는 오늘 결론 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거처다. 이 비밀을 대대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속에 뭘 붙잡아야 되겠냐?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알아요. 그럼 가나안 땅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면 그 땅에 가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버리고 간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가지고 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결론 237과 맞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축복과 방향이 맞춰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과 내 인생이 맞물린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5천 종족 살릴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문이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기대가 되지만 화요일날은 기대가 돼요. 화요일날 저녁에 또 어떤 문들이 열려질까? 또 어떤 축복의 응답들이 올까?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해외에서 오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현장에 이렇게 복음운동이 일어나 5천 종족의 문들이 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237과 맞물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5천 종족과 맞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에 이걸 새기세요. 제 3의 문화를 가진 그런 렘넌트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다민족들 지금 널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 CCK들을 살리세요. 여기는 C는 크로스입니다. 또 두 번째 C는 컬처입니다. K는 키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 속에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 속에 지금 틀린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잖아요. 그들 속에 복음 하나가 들어가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진짜 축복은 널려 있습니다. NCK 아예 문화 자체가 없어요. 맨발로 다닌다니까요. 그런 현장에 복음이 증거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지금 아프리카 현장은 제가 기대가 돼요. 저렇게 문화가 없는 잘못된 문화, 온 땅의 흑암 문화, 저런 문화 속에 있는 렘넌트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분명히 언약 붙잡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거처를 삼지 않고 세상 거처로 삼는 모든 현장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내 인생의 거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를 누리게 하시고 전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에게 다민족의 뜰을 갖게 하시고 치유의 뜰을 갖게 하시고 평생 아이들의 뜰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되 이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응답받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